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한 것이 우리 헌혜 권사님 친구 권사 취임한다고 출타했는데 또 반주가 또 송 선생님과 또 반주를 해주니까 다 이가 맞아 들어가네. 감사합니다. 성경, 우리 교회는 성경 찬송이 2개가 있죠. 근데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이 세상에서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가장 안 읽히는 성경이 또 이 성경입니다. 제일 많이 팔렸는데 가장 안 읽혀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미신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미신처럼 부적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배 아프면 성경책을 여기 갖다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떨 일이야. 그리고 잘 때 머리맡에 놔두고 잔대요. 그리고 차 운전하고 다닐 때 차 뒤에 얹어놓고 다닌대요. 성경의 용도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미신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분명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뭔가? 믿게 하기 위해서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양식이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 양식. 우리가 육의 양식이 있듯이 영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은 죽어요. 우리 돌아가시기 다 됐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뭐 끊었다 그래요? 곡기를 끊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곡기를 끊으면은 곧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곡기가 필요하다면은 영적으로 양식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밥을 먹고 사는데 아무리 튼튼해도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알아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으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이겼다. 그러므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기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바로 이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겁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은 말씀을 몰라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교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또 뭐라 그랬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 그러니 성경,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데, 오늘 여기에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지식으로도 살아가지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교훈한다. 지혜가 있다는 것,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은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은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망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늘 나를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책망함,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책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책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책망. 제가 지난주 곡강교회 가서 권면할 때 서두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모는 좋아하고 고모는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뭔고 하니까 이모는 잘한다 하고 칭찬해 줍니다. 고모는 핏줄이 돼가지고 일마 니 와 그래 했노고 자꾸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모는 좋아하고 고모는 안 좋아한다. 그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늘 축사는 이모다. 잘했다. 축하한다. 그런데 내가 오늘 고모다. 권면하러 왔다. 이거 잘못했다 소리 하러 왔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은 교훈하는 것도 필요하고 책망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찍질을 하시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한다. 바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롭게 훈련시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자, 그리고 이 성경은 영혼을 새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한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며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영을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릴 때에 그때에 모든 작물들이 소성하게 되는 거예요. 쑥쑥 자라게 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빗물하고 그리고 이 수돗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양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비 오면 빗물 받아놨다 여기 안에 교회 안에 화초에 다 그 빗물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양분이 달라요. 빗물하고. 그러니까 그냥 밭에 가물을 때 수돗물 갖다 주면 겨우 생명 유지해 갑니다. 그러나 비가 한번 싹 오고 나면은 확 자라납니다. 이것이 영양소가 달라요. 똑같은 물이라도 달라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땀을 흘리는데 그냥 땀을 흘리는 거하고 운동해서 땀을 흘리고 땀 성분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땀을 흘려. 그래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여러분들 가끔 보세요. 사람이 학문적으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안 당하려면 성경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돈 따라가다가 보이스피싱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주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보다 더 기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면 눈을 밝게 한다. 눈이 밝아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람들이 전부 다 돈과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이 눈을 다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를 알아야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죠. 그냥 2.0이라고 해서 내 눈 밝다 그 눈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불의와 정의와 정직과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그만큼 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을 몰라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저께도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급하게 누구 미장원에 와서 좀 만나라 이렇게 왔는데 이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신천지 교리를 지금 재밌게 듣고 있는데 자기가 와서 좀 이거 해결해달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내가 해결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연락해서 좀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수상했어요.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다녔느냐고 물어봤어요. 교회는 안 다니고 성당에 한 20년 다녔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유튜브에 나오는 신천지 교리를 안 듣는데 왜 그걸 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교회 성경을 잘 안 가르치고 행위만 자꾸 가르친다. 그래, 말씀이 없다는 게 교회. 말씀이 없고, 그리고 자꾸만 어떻게 살아라 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행위가 안 따라오면 말씀 필요 없는데, 말씀을 알면 뭐에 행위가 안 따라오는데. 그리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럼 말씀을 배워서 어떻게 하다 말이고. 그러니 행위가 안 따라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 혹시 신천지 공부하러 갔더냐고 물어봐라 내가 그랬어요. 그래 물어봐니까 안 갔다 하더래요. 어쨌든 좀 이상하다. 그 사람 정상은 아니다. 신천지를 공부한 사람 같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 5분 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사람 신천지 맞아요.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인데 미장원에 가서 포교 활동하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내 전화를 끊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만희 지금 잡혀 들어갔고 가져가지고 나쁜 일 많이 했고 딱 그러니까 탁 튀면서 목사들은 나쁜 짓 안 하나 이 카더래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전도하려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빼내라고 내는데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를 들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유튜브 듣는다, 신천지 거 듣는다 안 들어요. 수상하더라고. 그럼 결국은 내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줬대요. 천만다행이죠. 괜시리 또 와가 시비 거는데. 그러니 참 이런 위험한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다 이단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 적부심 할 때도 기각됐죠. 그러니까 구속 할 때에 변호사들이 많이 이야기해서 고령에 대해서 너무 나이가 많아서 뭐 힘이 없고 뭐 어서 구속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쭉쭉 펼쳤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생하는 사람이 나이 많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죽는다며. 그 나이가 왜 따지는데? 심지어 그래서 심각합니다. 김남희가 후계자로 끝이 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모시라고 하는 이분이 총무로 있다가 이분도 이제 신천지에서 출교당했지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이제 후계자가 지금 잘 없어요. 이제 서서히 등장하는 게 신천지 법무부 팀장이 후계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런 이 작당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보도에 보니까 이제 불교계에 들어가서 불교를 포교하려고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불교에 또 지금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어쨌든 자,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일반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이라고 믿고 읽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의 문학자가 만든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읽어야 된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밥 먹듯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규칙, 약도 여러분들 먹다가 안 먹다가 그러면 약 효과가 없습니다.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잘못하면은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은 병균도 내성이 생기게 되고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자세히 읽어야 된다. 자,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인데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라 써놨습니다. 자세히 읽어라. 창세기부터. 여러분 성경 속독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합니다. 빨리 읽어야 할 필요도 워낙 안 읽으니까 빨리 읽어야 돼요.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성경 한독을 하기 위해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만 뜨면 성경 읽고 눈만 뜨면 읽고, 그러니까 그냥 세수하고는 성경만 읽고, 그러니까 3박 4일에 성경 한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극도 띄엄띄엄 보라고 한번 쫙 몰아보면 또 잘 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늘 그렇게 자세히 읽어라. 그래서 하도 안 읽으니까 몇 시간에 읽는 방법이 바로 성경 속독 세미나 같은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자세히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기도 응답도 잘 받고 설교 들을 때에 은혜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놓으면 여러분들 가다가 뭔가
내가 보던 것이 있으면 반갑잖아요. 성경을 늘 읽다가 5분 주일날 설교가 어제 내가 읽은 성경이 오늘 목사님 설교 안 해. 반갑나 안 반갑나? 근데 여기 반가운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안 읽으니까 왜 반갑나? 반갑나?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이 대마도에 쭉 그 전망대 올라가다 보니까 쫀득쫀득한 붕어빵 이래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일본 땅에 붕어빵 가게가 크게 하나 있어요. 차에 대놓고. 그래 얼마 하는지 보니까 2,500원 하더라고. 우리 김성욱 장로는 다음부터 2,500원 올려라. 그러니 2,500원 하는데 그게 뭔가 찹쌀로가 했더라고. 쫀득쫀득하게.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들 붕어빵 소리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노예 안에 붕어빵 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붕어빵을 선교사들을 부르고 그리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불러가 붕어빵을 굽는 모든 걸 실습하고 강의를 하고 학교를 합니다. 그걸 학교를 하고 그리고 재난사고 일어날 때 지진 났다 산불 났다 그러면 전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거기 가서 붕어빵을 구워서 다 그 재난당한 사람들이 무료로 주는 겁니다.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다 내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곡강교회 가니까 앞에서 펴놓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 고향교회거든. 고향교회니까 거기에서 오는 손님이 무료로 주겠다. 그날 붕어빵 800개 구웠다. 800개 구웠다. 자, 이분이 그래서 이 붕어빵을 생명을 걸고 선교하고 그 선교사들 가르쳐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하도록 하고 이를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보내줬어요. 일본의 붕어빵집이 있더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말씀이 반가운 것은 내가 듣고 읽고 했던 것이 나오면 반가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은혜가 더딜 수 있죠.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응답이 있고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고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천국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책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천국을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천국까지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과 친하게 지낼 수 있기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를 받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채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모자라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내 인생의 거울로 삼아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없이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번민하고 고민 속에 있을 때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